체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사단은 우리에게 꼭 무엇을 기념일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뭐 조금 특별하게 음식 나누고 인사 나누고 뭐 이러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이 기념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충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또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부활주일에 그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결단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비로소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당당하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주일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꺼내셔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 말씀을 한번 PPT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필이면 펴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역은 뭔가 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사역은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콜링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캄캄해서 막혀 있었던 영적인 시각장애가 열려져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주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하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셨다. 중요한 거죠. 부활은요,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영의 눈이 떠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부활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정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읽으셨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읽을 차례는 거죠. 주님은 읽으셨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앞을 못 보는 자들에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져야 할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 33년입니다. AD 33년 4월 5일 공교롭게도 2000년 전에 이날과 오늘의 이날이 똑같다는 거죠. 4월 5일.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똑같은 유월절을 똑같은 날 지금 경험하고 있고 오늘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 똑같이 지금 전개가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는 조그만 무덤에서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묻어두었던 돌무덤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사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파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이 지진이 난 듯한 느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고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이 병사들은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서 일어났는지 그들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키는 병사가 시체를 지키는 병사가 시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그만 사형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겁에 질린 그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서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 누에 있었던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가 취해졌을까요? 얼마나 이들이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 이제 그들의 모든 기득권과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종교 재판을 받아서 오히려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사들을 돈으로 회유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시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여 그의 제자들이 와서 잠깐 틈을 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요. 너희들이 그러면 시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이미 로마의 관정에 이야기해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너희들은 그저 입만 함구하고 시체를 훔쳐갔다고는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셨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말대로 시체가 도난당했을까요?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자,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찰나에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돌문은 누가 굴려줄 것인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대로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저렇게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시켰는데 우리가 그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예의껏 향료라도 발라드렸으면, 모략이라도 발라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울면서 달려왔어요.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 여인들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0장 11절을 보십시오.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20장 11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보세요.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체가 없어져서 우는 거예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나왔는데 돌문이 열려있고 병사들은 없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마리아 역시 이들의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이 시신을 들고 갔다고,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 제발 돌려주면 마지막 가시는 분 서운하지 않도록 해서라도 장사 지낼 텐데 이 시체를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렌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울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울었겠습니까? 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렌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 없이 울었다. 마리아는 지금 시체가 없어서 울었다. 그러나 시체가 있었더라면 마리아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시체가 없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있었다면 마리아와 우리는 영원히 울었을 것이다. 지금 우는 것은 잠깐이지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이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잠깐의 슬픔이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잠깐의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찬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 울음이 영원한 울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울음은 한시적인 울음이요, 그 울음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원한 소망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는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클라이어라고 나왔습니다. 클라이어라는 말은 땀을 치고 통곡하더라. 지금 슬퍼서 땀을 치고 통곡하더라.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지금 자기의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빈무덤 앞에 지금 마리아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더라는 겁니다. 모든 증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마리아. 부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 어쩌면 오늘 부활의 현장 속에 있는 지금 이곳에, 여전히 부활의 현장 속에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 앉아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진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통곡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현장이 오늘 여기에 한우리교회 이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빈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빈무덤이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빈무덤이 빈무덤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빈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주님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잠 못 이루는 모든 시간들과 나날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실체로 여기에 생명으로 사망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흑암을 넘어서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내 피부에 와닿아야 하고 느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요 어둠과 무덤과 닫힌 방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그날에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의 무지와 염려와 그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어두운 그늘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갈로 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한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 보세요. 안식구 첫날 한번 앞쪽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기까지요.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어두울 때에. 이 어두울 때라는 것은 어둠의 표현은 부정적인 전개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환하고 느낌이 좋고 뭔가 빛이 임하고 이러면요 그냥 어두울 때라는 표현하지 않고 여명이 밝은 그 시간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쁨으로 왔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절망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무덤에 들어가 보니 들어가는 무덤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이 어두움은 계속 연속이에요. 마리아가 주님께 왔는데 아직 어두움이 머물고 있었고,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여전히 그곳이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 있을 때나 또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캄캄한 절망뿐이더라. 여전히 절망뿐이더라. 어둠밖에 없더라. 첫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마리아의 상태는 어둠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갔어요? 저녁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에. 그들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겠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들킬까봐 그들이 불을 꺼놓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이 문을 닫아놓고 있겠어요. 또 여기에서 문을 닫았더니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문을 열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는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멘붕입니다. 패닉 상태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모여있는데 향후 그들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들이 지금 몹시도 두려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11명 중에 또 누가 이 중에서 또 밀고자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주 혹독한 절망과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이 부활절 하루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부활절은 맞이했지만,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는 했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울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당신이 산직이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발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로는, 우리의 상황으로는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 힘이 없어요. 맞이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덮어두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잘 개어져 있는 것만 봐도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16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누가?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불러주신 종찬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3번 부를까요? 자, 부를까요? 시작. 종찬아. 왜 이름을 안 부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신 줄로 믿고, 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작. 종찬아.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종찬아. 그래가지고 들리겠어요, 여러분? 힘없이 좀 힘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종찬아. 그렇게는 안 부르셨던 것 같아요.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종찬아. 마리아야. 울고 있는데 마리아야. 그 소리를 마리아가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속에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해방과 치료와 다시 보게 함과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은 생명,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의 힘이 들어있는 거죠. 마리아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파악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빈 무덤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주님 살아나셨는데 이 빈 무덤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붙잡기로 원했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붙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들지 마. 그죠? Don't touch me. 손대지 마. 이랬어요. 아니, 좀 손 좀 대게끔 하지. 왜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17절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만질 수 없는데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가는데 곧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연속석상에서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듯이 저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르면 신성모독입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누구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친한 관계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아빠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서 예수님 붙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너의 제자들에게도, 나의 제자들에게도 가서 알리라.
내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너의 하나님 내가 올라간다. 이 사실을 들은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비록 부활의 동산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아픔은 다 씻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그를 넘치게 했고 그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강과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뭐겠어요? 평강이죠. 평강.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19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평강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명도 주시는데 주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평강한 상태로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왜 보냅니까? 그 평강을, 너희가 누리는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전하라. 주님은 선물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평강이 넘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만난 자, 경험한 자, 주님의 평강을 누린 자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못 나갑니다.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 평강을 누리는 자, 세상을 향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가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붙들려졌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오늘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3번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선물, 평강과 성령. 평강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성령은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죄가 사하여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 죄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죠. 성령 안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의 제자, 주님께 파송받은 천국의 대사로서 사명 대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부활의 산 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네.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혼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아있음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하게 하옵소서.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평강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